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 신약성경 6쪽이 되겠습니다. 이제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 말씀을 봉독해 드릴 때에 다 함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들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지만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들은 성경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익히 들어서 잘 알고 있고 아주 익숙한 말씀입니다. 심지어는 교회 다니지 않은 사람들조차도 이 말씀은 대충 한 번씩 들어서 알고 있을 정도로 유명한 예수님의 말씀이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오늘 이 본문 말씀 앞에, 바로 앞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팔복을 설교하십니다. 산상수훈에서 팔복을 설교하시는데 그 팔복을 가만히 들어보면 복이 아닌 것처럼 들립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8가지 복을 말씀하시지만 그 앞에 우리가 치러야 할 대가가 너무 크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우선 심령이 가난해야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그리고 애통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온유한 자여야 합니다.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그리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그런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 복이 있는 사람이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누구나 복 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복 받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든 모두가 복 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복 받기 위해서 팔복에서 말씀하시는 이 8가지 희생을 치러야 한다고 한다면 예수 믿는 사람한테 당신 복 받기 위해서 가난해야 돼, 애통해야 돼,
온유해야 돼.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아야 돼. 한다면 아마 그 순간 섬찟할 겁니다. 흠칫할 겁니다. 복 받기는 다 좋아하지만 뭔가 조건이 너무 까다로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 팔복 가운데 앞에 부분은 대충 읽고 건너뛰고 뒤에 나오는 부분만 집중해서 읽으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하나님을 볼 것이요 마음이 평안할 것이요 이런 복만 더 크게 성경을 읽다 보면 읽혀집니다. 이것이 신앙인에게는 걸림돌이 될 수도 있고 또 이 때문에 믿는 사람들이 사실 딜레마에 빠지기도 합니다. 특히 오늘날 우리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현대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모든 생각과 모든 삶의 방식이 경제적인 방향으로 집중되어 있습니다. 모든 생각이 경제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유튜브를 조회해 보면요. 1위부터 순위, 조회수 1위부터 10위까지가 거의 다가 돈 잘 버는 법입니다. 그러니 더 그렇지 않겠어요? 팔복을 읽다 보면 경제적 가치를 따지는 겁니다. 앞에 보면 여러 가지 희생을, 8가지 희생을 치러야 되고, 뒤에 보면 복이 나오지만, 치러야 될 희생이 너무 커 보입니다. 대가가 너무 커 보입니다. 그러니 나는 차라리 복 안 받아도 되니까 그런 희생이나 대가는 치르지 않겠다라고 한마디로 손해보는 장사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방향으로 생각을 돌릴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이 예수 잘 못 믿고 하나님 잘 못 믿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손익 계산을 따져보면 손해처럼 보이기 때문이죠. 특히 오늘날 젊은 세대들은 더더욱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팔복에서 앞에서 말하는 그 부분이 8가지 조건이 과연 조건일까요? 축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치러야 할 대가이거나 희생일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답을 주시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 팔복 뒤에 예수님이 오늘 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하신 말씀을 주신 것이 우연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성경 말씀에서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어라 말씀하시지 않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세상의 소금이 되고 세상의 빛이 되는 것은 의무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축복을 받기 위한 조건도 아닙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치러야 할 대가나 희생도 아닙니다. 손해보는 장사라고 해서 포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주님 대신 예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먼저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우리의 존재를 인정해 주시고 우리의 존재를 그렇게 긍정해 주시고 선포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 대한 의무 규정이 아니라 존재 규정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 세상의 빛이 되기엔 너무도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소금이 되기에도 너무 버거운 존재들입니다. 그러나는 자격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그럴 만한 자격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능력을 갖췄다고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인 것은 의무가 아니라 은혜입니다. 이걸 우리가 팔복에 적용을 해보면요,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케 하고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것조차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의무 규정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은혜의 선포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화평하게 하는 존재가 됩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가 긍휼히 여길 수 있습니다. 전에는 하지 못했지만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그럴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오늘 당연하게 확고하게 선포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우리가 단순히 우리를 위로해 주거나 우리를 격려해 주는 말씀으로 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듣는다면 이 말씀을 절반밖에 듣지 못한 겁니다. 무슨 격려해 주는 말씀처럼 들어서는 곤란합니다. 요즘 말로 해서 소위 정신승리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아니면 동기부여해 주기 위해서 주신 말씀도 아닙니다. 우리가 자꾸만 예수님의 말씀을 무슨 격려나 위로를 주는 말씀으로 듣고 동기부여 차원에서 해석하려고 하는데 실제로 그런 설교들이 난무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꾸 인간적인 동기부여를 하려고 해요. 그러나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인간적인 차원으로 자꾸 끌어내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를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정신승리하라고 동기부여해주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 새 창조의 말씀으로 들어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해서 새 창조의 말씀을 주시는 것으로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 새 창조의 능력의 말씀을 자꾸만 인간적인 차원으로 끌어내리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구별해서 볼 줄 아는 것이 영적 분별력이지요. 예수님의 말씀은 그런 인간적인 수준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새 창조의 말씀으로 들어야 된다. 무슨 말입니까? 말이 조금 어렵게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성경에 아주 좋은 예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도행전 3장을 보시면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의 제9시에 성전에 기도하러 들어갑니다. 그런데 성전 미문 앞에 나면서부터 안전뱅이였던, 요즘은 안전뱅이라는 말을 쓰지 않죠. 나면서부터 다리 장애자가 거기에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습니다. 자, 구걸을 하고 있으니까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성전에 매일 기도하러 드나드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 성전의 미문 앞에 앉아서 구걸하는 사람을 보고 어떻게 했겠습니까? 적선을 합니다. 그리고 위로의 말을 던집니다. 격려해 줍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가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격려나 위로해 줄 수 있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성전 미문을 드나드는, 기도하러 다니는 많은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이 안전뱅이였던 본인 자신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나는 나면서부터 장애인이 있으니까, 그 당시는 오늘날처럼 이렇게
의술이나 의학이 발달되어 있는 것도 아니었고 고칠이라는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운명이니 팔자련이 생각하고 평생을 구걸을 하며 살 수밖에 없는 처지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그나마 먹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하면 다행이라 여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복음의 능력은 그런 데 있지 않습니다. 베드로 요한은 베드로가 그 구걸하고 있는 분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우리가 단순히 베드로가 돈이 없다라는 말로 듣는다면 너무 의미를 축소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위로한답시고 격려한답시고 동기부여해 준답시고 하는 그런 것을 나는 너에게 주지 않겠다라는 것으로 들어야 합니다. 나는 그런 건 내게 주지 않겠다. 그러나 나는 너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겠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다시 말하자면 너에게 위로나 격려 또는 동기부여해 주려고 하지 않겠다. 너를 지으시고 조성하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는 오늘부터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된다라는 선포입니다. 너는 이전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존재다. 너는 이제부터 새 것이다. 더 이상 위로나 받고 격려나 받는 그런 이전의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힘을 주는 새로운 존재다. 이 선포인 것입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면서부터 장애인이었던 그가 평생을 걸을 수 없으리라고 믿고 있었던 그가 장애를 운명으로 여기고 살던 그가 벌떡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람들의 위로나 받던 그가 모든 사람들을 다 놀라게 하는 존재로 거듭납니다. 이것이 바로 새 창조입니다. 이런 새 창조의 증인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12사도 중에 제일 나중에 사도가 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12사도 중에 복음을 향해서 가장 적대심이 컸던 사람이 복음을 향한 열정이 가장 큰 제자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체험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내 존재를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새롭게 창조할 수 있다는 확신을 체험으로 얻은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다메섹 도상의 체험을 통해서 이 놀라운 확신을 얻게 됩니다. 그렇게 그는 제자들 중에 누구보다도 많은 지역을 다니며 전도하였고 누구보다도 교회를 많이 세웠고 누구보다도 서신서를 많이 썼고 그리고 누구보다도 복음을 잘 정리한 신학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고린도서 5장 17절에 보면요, 놀라운 선포를 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사도 바울의 이 선포는 그냥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아닙니다. 본인이 직접 겪은 처음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적대시하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 세상에 전하는 전도자로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는 처음에서 나오는 선포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카인의 크티시스,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를 가르쳐서 우리는 신학적으로 새 창조라고 부릅니다. 새 창조. 카인의 크티시스. 조금 수정하거나 조금 개선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정도는요, 인간의 노력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조금 새롭게 마음을 고쳐 먹거나 새롭게 뜻을 정하는 정도도 아닙니다.
그런 정도는 인간의 의지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전 것은 완전히 지나갔습니다. 옛 존재는 더 이상 없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새 창조입니다.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뭘 가장 먼저 창조했습니까? 빛을 가장 먼저 창조했습니다. 하나님이 빛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불을 달고 가지고 불을 피워서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실 때에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이 한 말씀으로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그와 같은 창조의 능력으로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예수님이 이 말씀하실 때에 예수님이 이제 나를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창조하시겠다는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의 중요한 원리 가운데 하나가요, 존재 우선의 법칙이 있습니다. 존재 우선의 법칙. 존재가 먼저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가진 소유도 아니고, 우리가 가진 능력도 아니고, 우리가 가진 자격도 아니고, 우리가 가진 조건도 우선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뭘 얼마나 했느냐는 업적도 우선이 아닙니다. 선행을 얼마나 했느냐는 선행 업적도 우선이 아닙니다. 에릭 프롬이 소유냐 존재냐라는 책에서 말하듯이 하나님 앞에서는 내 존재가 먼저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나라는 존재를 먼저 보기를 원하십니다. 나의 조건이나 나의 자격이나 나의 능력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업적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를 먼저 보시고, 나라는 존재를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시고, 나라는 존재가 새롭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습니다. 그러나 타지는 않습니다. 그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에 모세는 애굽의 왕자가 아니었습니다. 미대한 광야로 쫓겨나서 양이나 치든 냄새나고 더럽고 양이나 몰든 목동 신세였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을 때에도요, 다윗은 너무나 볼품없는 막내에다가 양이나 치든 그런 목동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을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르실 때에도 그는 포로로 잡혀가 있는 신세였습니다.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실 때에도 그는 더 이상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던 위세등등한 유대인 지도자가 아니라 눈이 멀어서 더 이상 앞도 볼 수 없는 초라한 신세였습니다. 모두가 성경에 정말 신앙의 위대인 사람들을 보면 모두가 자격을 훌륭하게 갖췄거나 조건이 아주 좋았거나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존재를 먼저 보신 것입니다. 사무엘에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말씀하실 때에 이 말씀은 나는 존재를 먼저 보느니라 하는 말씀과 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것, 우리의 자격, 우리 조건을 먼저 보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존재를 먼저 보십니다. 나라는 존재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사실 우리가 돌이켜보면 세상의 빛은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홀로 세상의 참된 빛입니다. 참 빛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참 빛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사실 빛이 아니에요. 우리가 많이 착각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예수 믿으면 우리 자신이 무슨 발광하는 빛 자체가 되는 것처럼 오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빛 자체가 아닙니다. 우리는 참 빛을 비추는
간접적으로 비추는 빛입니다. 마치 태양이 밝게 빛이 나니까 그 빛을 받아서 달도 빛이 나고 지구도 빛이 나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참된 빛을 받아서 비추는 작은 빛들일 뿐입니다. 참된 빛을 정은할 때에만 우리는 비추는 빛이 될 수 있을 뿐입니다. 참된 빛을 정은하지 않는다면 그 빛은 즉시 효력을 잃고 맙니다. 비유를 하자면 우리는 전구에 해당합니다. 전구가 전기라는 힘을 받을 때만 빛을 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가발전해서 비추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자가발전소가 없어요. 자가발전력도 없습니다. 우리는 전력을 받아야 빛을 비출 수 있는 전구와 같은 존재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니까 우리는 빛을 비출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소금이 만일 그 빛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모든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여러분, 촛불을 말 아래 두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말이라고 하는 것은 타고 다니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곡식을 잴 때에 한 대, 두 대 할 때에 그 대박을 말이라고 하죠. 만약에 촛불을 켜서 그 대박 아래다가 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산소가 남아있을 동안만큼만 탈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산소가 바닥나면 촛불은 빛을 잃고 말 것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도요, 숨겨두면 얼마간은 지속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믿어왔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지속됩니다. 그러나 계속 살아있기가 어렵습니다. 믿음에도 지속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믿음을 감춰두면 그동안 믿어왔던 믿음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는 지속될 수 있습니다만 언젠가는 꺼지고 맙니다. 그러니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 믿음을 숨겨두지 말고 드러내어라. 믿음을 감춰두면 믿음은 곧 죽고 만다. 야고보서는 이를 가르쳐서 죽은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죽은 믿음도 있다는 것입니다. 빛이 그렇듯이 믿음도 자꾸만 드러내려고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믿음은 빛이 나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조용히 믿으려고 해도 믿음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두어둘 수는 없습니다. 빛은 존재하기만 하면 그 자체로 빛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을 숨겨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빛 그 자체가 자꾸 밖으로 퍼져나가려는 그런 속성이 있듯이 믿음도 계속 비추려고 안간힘을 발휘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빛을 드러냅니까? 바로 이 지점에서 많은 성도들이 오해를 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비치려고 하니까 뭔가 스스로 빛을 내려고 합니다. 예수 빛이 아니라 자기 빛을 드러내려고 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식으로 빛을 내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너희는 빛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빛으로 존재하면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빛을 비추기 위해서 뭔가 내 빛을 드러내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의 빛으로 존재하면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떻게 소금이 맛을 냅니까? 소금으로 존재하면 됩니다. 세상에 빛이 나지 않는 빛이 있습니까? 짠맛이 나지 않는 소금이 어디 있습니까? 빛이면 빛이 나게 되어 있고요. 소금이면 소금의 짠맛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빛이 되어라, 너희가 소금이 되어라 말씀하지 않고 너희는 빛이다, 소금이다. 그러니 이제부터 소금으로 존재하라, 빛으로 존재하라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숨기지 말고 빛으로 존재하기만 하면 된다. 내가 너희를 이미 빛이라고 규정했노라. 많은 분들이 예수 믿다가 마음이 약해지기도 합니다.
에이, 내가 무슨 세상에 큰 빛을 드러내는 빛이 될 수 있을까? 에이, 내가 무슨 세상에 썩지 않는 소금이 되고, 내가 무슨 세상에 맛을 내는 소금이 될 수 있겠어? 난 그만한 능력도 없고, 내만한 자격도 없어, 난. 내가 무슨, 뭐라고. 더군다나 요즘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을 아주 깔보고 우습게 여기는데, 교회가 오히려 욕을 먹는 시대인데, 내가 세상에 나가서 무슨 빛이 되겠다고, 무슨 소금이 되겠냐고, 마음이 약해집니다. 믿음이 약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의 오해가 있습니다. 뭔가 세상에 빛이 되고 내가 소금이 돼야지, 내가 빛이 되어야지, 세상을 밝게 하고 세상을 썩지 않게 하는 그런 영향력을 발휘해야지 하는 의무감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런 의무감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려고 하셨다면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에 빛이 되어라 하고 하셨겠죠. 그게 아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왜? 참 빛이신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우리는 그저 예수님의 안에서 예수님의 빛으로 존재하면 되는 것입니다. 순서를 잘 보십시오. 소금이라는 존재, 빛이라는 존재가 먼저입니다. 짠맛과 밝게 비추는 것은요, 존재에 따라오는 결과입니다. 아니, 순서를 거꾸로 해서 내가 빛을 내기 때문에 예수님의 빛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짠맛을 내기 때문에 소금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의 빛이기 때문에 빛을 내는 것이지요. 내가 예수님의 소금이기 때문에 짠맛을 내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무 억지로 의무감에서 뭔가 자격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 빛을 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소금의 맛을 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냥 예수님이 존재를 규정해 주신 대로 빛으로 살아있으면 됩니다. 숨기지만 않으면 돼요. 감춰두지만 않으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살아가면 빛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성경 말씀에서 예수님은 결론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우리 16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16절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요, 이 말씀을 우리는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빨리 찾아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누가 빛이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세상의 빛.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면 어둠에 다니지 않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존재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의 결론과 요한복음 8장 12절의 말씀을 나란히 읽게 되면 결론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기만 하면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빛으로 존재하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빛으로 존재하십시오. 소금으로 존재하십시오. 뭐 억지로 뭔가를 만들어내려고 하지 말고, 뭔가 업적 쌓으려고 하지 말고 빛으로 여러분들 살아계시기 바랍니다. 빛이다, 너희는 빛이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빛으로 존재하시기 바랍니다. 빛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면 됩니다. 팔복의 조건을 우리는 충족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따를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고 빛이고 소금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빛으로 소금으로 존재하실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어서 우리의 생명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고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신 대로 주님, 우리가 세상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존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